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고요.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을,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뭐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평안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신경성 질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성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또 뭐 신경성 위염이라든가, 신경성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신경성으로 이제 찾아오는 그런 질환들에 고생하고 있는, 질환들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침울함과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의 이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젊은이가 이제 연로한 인생의 경륜이 많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청년이 어떠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면은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첫째는요, 무엇보다 건강하고요, 둘째는요, 좀 재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뭔가 좀 뛰어난 외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넷째는 뭔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재능이 뛰어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정말 나의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여섯째는 명예가 있어야만이 내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어떤 권세가 있어야 내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소원들을 다 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청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허허허 웃으면서 한마디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젊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젊은이가 즐길 수 없네 라고 이제 한마디 말을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해야 이 모든 것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그 모든 것들 누려봐야, 뭐 소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진정으로 참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물론 복이란 단어죠. 그죠? 복이란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은, 명절만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서로 비슷하지요. 안녕, 평안,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비슷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샬롬, 그들이 만났을 때도 헤어질 때도 하는 인사하는 말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들의 인사말이 샬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그 노인의 교훈처럼요, 평안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평안해야 가정의 어떤 화목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의 화목함을 못 누리잖아요. 또 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한데 그 물질을 쓰는 마음이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편안함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평안을 말할 때에 샬롬,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복된 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려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의 거의 공세 기간을 다 마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받으시기에 바로 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자리로 이제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실 순환, 고난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몇 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불안한 얘기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주님을 따르면서 삶의 모든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제들을 놔두고 떠나가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뭔가 승리의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 면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몹시 마음이 이제 힘들고 마음이 고민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서 어떻게 사는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고 저 이제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제장의 무리들과 또 랍비의 무리들과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이제 온갖 괴로움을 가져오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고난 당하기 직전에 분명히 다가올 고난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말보다 편할 수 없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오늘 그냥 아침에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외워버립시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7절, 자, 준비됐나요? 27절 시작. 아멘. 사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될 때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행적들을 쭉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그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서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참 매우 어떤 면에서 저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주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또 주님이 주시는 저희들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면은
나처럼 믿음으로 살면은 너희들도 내가 주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함이고 세상에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어떤 요소가 내가 평안을 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평안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평안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사건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일도 우리를 그 평안을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예요. 너에게 새 번역에 보니까 너에게 남겨두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 평안, 오래가는 평안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추락하게 되는 평안들인 거예요. 언젠가는 다 심해져 버릴, 그럼 이제 그들의 박수갈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명성 있는 사람도 영원토록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평안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정말로 이 은총을 감사하며 누리는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누리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 구속을 이루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지만은 또 우리의 삶에 주님과 스승이 되셔서 선생이 되셔서 우리 삶의 본을 또한 보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좋으신 스승이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 또한 주님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제 공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주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강을 누리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장에, 우리 편에 다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주님의 은혜지만은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들이 갖춰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라 부르는데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 세상이 다 두 쪽이 나고 갈라진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믿음, 신뢰, 이것을 가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또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삶은요,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많은 이제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항상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에 대한 이제 표현들을 쓸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일러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셔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줄 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꼭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표현합니다. 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곧 예수님께 닥칠 그 고난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14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고도가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냥 아버지요라고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이 아람어로 보게 되면 지바라는 단어예요. 지바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고 아빠 부르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기쁨과 어린아이가 하여간 그 4살 정도에서 5살 정도 나는 아이가 말이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나가고 아버지께 위급할 때 달려가는 어때 그런 표현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때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격식을 갖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매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어떤 친근함을 나타내는 관계의 친근함을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다 그래요. 안녕이라는 단어도 이제 번역하면 안녕이지만은요, 안에 발음까지도 비슷한 단어가 뭡니까? 아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바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바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도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세상에는 불량한 부모들도 많이 있지요.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은요, 어찌 자기 어미가, 자기 아비가 자기 태연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요, 세상의 부모가, 세상의 아버지가, 아빠가 자녀를 돌아보는 돌아보는 사랑보다 하나님은 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6장의 말씀, 지지난 주일인가에 살펴봤죠.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에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의 어미의 태에서부터 나무로 내게 안기었고 나에게 품기운 너희요. 너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에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고 너희를 품에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백발이고 노인됐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뭔가 힘이 다 사라져버린 때예요. 기력이 다 쇠해지고 뭐 갖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쇠해져 버린 그런 상태이지만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품에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삶의 어려움과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전화 한 통을,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아갖고서요, 내가 좀 어설프게 전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뭐 답변을 해주거나 응답을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 그러는데 내가 낚인 거 아닌가 말이지, 걸린 거 아닌가. 그러면 막 꼬리에 꼬리를 막 물고서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 발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우울증, 뭐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하는 일들이 많고, 이것이 육신의 질병으로도 말이죠 퍼져나가게 되는, 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요, 불안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행동 하나 잘못했는데, 이래갖고서 이 행동이 말이죠, 뭐 쉽게 얘기한다면 운전들을 대부분 하시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죠.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떨 때는 차 지키려고 하는데도 참 내가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호등을 뭐 건너갈 때나 뭐 이럴 때도 보면 막 신호등이 막 바뀌는 상황 가운데 뭐 이럴 때 보면요, 교통법규 안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했는데, 지켰다고 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종종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옆에 타고 항상 가니까 그래요. 이거 신호등 지킨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지켜서 갔는데 뭔가 번쩍거렸다는 거예요. 이거 찍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뭔가 내가 좀 잘 신호등을 잘못 봤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편안함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이건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정말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선전할 때도 보면 걱정되네, 뭐 근심되네, 뭐 이런 표현서는 암보험료, 뭐 질병보험에 대한 선전할 때도 그런 계속 반복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그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권고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를 돌아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앞날에 예상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가질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또 이러한 이제 아버지 되심을 마음에 믿음으로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해드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가져야지 하고 그런 믿음이 딱 올 때는 참 좋죠.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가져야지 하는데도 그런 믿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과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있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뭔가 확신이 오질 않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는 내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겠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내 삶에 내 전인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갖게 되지요.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돼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뭐 이렇게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염려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부합하고 붙들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의 어떤 확신이 서게 되고 또 이것이 느껴지게 될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살아계시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며 다 돌아보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런데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하시기를 드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뭡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거기에 올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거룩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거룩할 때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말씀드려서 삼손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을 또 바꿔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종종 이런 체험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 안 하시겠죠. 제 삶을 볼 때도 보면은 삶이 그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분이 전능자가 되심을 믿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삶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한 대에 뭔가 일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닌지, 더 나가서 더 심해지면은 한 대 맞는 거 아닌지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좀 깨어있는 상태지요. 더 무뎌지면 되면 맨 맞을 것도 모르고, 모든 게 도무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줄 모르고 말이야. 그건 무뎌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삶이 죽어라 막 우리 삶을 애워서 힘들어도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돌아보실 것을,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지금 확신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는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난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돌아볼 거야 라고 생각도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안 돼. 죄를 뉘우치는 것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힘써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장구히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함을 거두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뭔가 어미하신 모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삶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잘못했을 때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이 우리 그 삶의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남북 전쟁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군과 노예 해방을 위해서요, 이제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 남군, 북군 이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한동안은 아브라함 링컨 편에 속해 있는 북군이 거의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거의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북군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와고 링컨에게 찾아와서는요, 대통령이 각하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보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섰을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순종이 평강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의 결단을,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평강을 누리는 또 하나 중요한 그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보여주신 본이 뭐냐면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낮에는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한 일을 치르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내용들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둘 때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어떤 그 마음의 고통이 되었으면은요,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온 마음의 진액을 다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한때는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의 삶의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시겠지만은요, 주님 평안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 나를 파는 자들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가자, 일어나 저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이끌려 가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 바울도 그래요.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 이런 것들은요, 뭐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 일목요연하게 쭉 보여주는 고난을 볼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은요, 그 고난 내용들 말이죠. 40의 가만, 한 알 가만 매를 두 번씩이나 맞고 돌에 맞고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어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전도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들, 뭐 강을 건너는 위험들, 불가함들을 건너는 위험들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빈곤하고 말이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온갖 뭐 유대인들의 핍박들, 동족인들의 핍박들, 많은 그 고난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치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또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불안이 한 게 남아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기도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평강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